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정말 이 영적인 것,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쓰임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종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감당하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을 위해서 핍박을 했어도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엄히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이 교회 전체에 또 그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한 거예요. 잡음이, 불화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매우 친숙한 우리들의 문제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더랬어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겼다는 그 말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사탄의 아담의 이 자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고 하던 행실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성장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도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모습들을 이제 잘 해결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이제 없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사탄의 이 계략들,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에서 이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고 사도들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 수만큼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오순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이 외지에서부터 흘러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그 고향이 전부 이제 다른 지역에 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새롭고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이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이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문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의 방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성장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역의 분담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 필요가 수가 많아지니까 먹는 입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필요가 커지게 되니까 일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들이 좀 등한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받아주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성장하는 것은 일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죠.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제 오순절날 이제 와서 구원받은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이제 거기 주님을 섬기고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한쪽 사람들이 좀 등한이 되었을 때에 여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기들은 외지인이니까, 자기들은 고향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나그네들이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식사 대접하는 거, 공개한다 그러는데요. 공개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테이블 서비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특별히 이제 과부들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초대 교회는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책임을 졌더랬어요. 과부들은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 주어진 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을 섬기는 그 일에 좀 등한이 되었다 해서 원망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공개하는 것, 테이블 서비스를 전무하는 것, 그것을 아주 주로 하는 것,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또한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돌보아줘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들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병이 들었을 때의 병문안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많은 물리적인 것, 비영적인 일들이 물론 거기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체로 다 비영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필요들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들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여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을 병원에도 가서 통역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거기 이 복지 사무소 그런 데 가서 이제 성도들의 필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서 어떤 도움을 신청하는 일이라든지 또 상담하는 일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법정에 가서 그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사역은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한 필요들, 비영적인 것, 물리적인 필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로부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이나 사역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않냐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들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음식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것은 저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제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이 사역을 책임을 나누는 조직적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책임을 나누는 이런 조직적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서 이제 기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을 어떤 감투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타이틀이나 감투 때문에 집사를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직분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잘 활용되지 못함으로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협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이제 알고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비물리적인 것들, 아까 비영적인 것들, 물리적인 일들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임을 분배함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역의 문제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 하는 사역의 일을 성도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을 주셔, 다시 말하면 목사나 이제 교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역을 보게 되면은 사역은 마치 어떤 전문가들,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므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뒷전으로 이제 나 앉아서 있게 되고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물리적인 일들, 비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일은 비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바깥에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교회 안에 있는 비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비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을 대변하는 교회의 얼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미미한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일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간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내 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여전히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리들이 이기적이고, 우리들이 정욕적이고, 우리들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가 전에 살아오던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지혜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집사나 또 그 외에 여러 감투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들을 주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필요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직분들을 줘서 사모님 갖다 줬어요.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동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타이틀로 불리든지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이 점수를 얻는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 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게 될 때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집사인가,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이 보여주는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핑계로 어떤 사람들을 지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꾼들이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간증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재능이 있다든지, 이 젊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찬송 인도하는 거라든지 어떤 악기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어서 교회 필요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깨어지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초신자들, 새로 입교한 자들은 그런 것을 맡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간증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상처를 입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들은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집사 자격이 있다, 집사가 돼도 무방하다, 그런 이제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말을 이렇게 했다가 말을 저렇게 했다가 말이 달라지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이 동일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바 확신 가운데서 정말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집사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또 성경은 말하기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자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여자 집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사 한 사람, 그 사람도 물론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간증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부인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인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여자 집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부인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거기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여기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여자들이 여자 집사가 아니고 아내 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젊어서 이제 결혼한 아내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참되고 정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별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내를 이제 사별하고 다시 결혼한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혼을 한 사람, 오늘날 이혼을 한 집사들이 이혼을 하고도 마치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이혼 한 번만.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평생에 그 사람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평생을 함께 사는 걸 우리는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사가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누구나 오늘날 마치 목사들이 이혼을 하고도 마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좋은 집사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강건한 믿음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거기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감독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에게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이 목사들을 도와서 함께 목사들은 이 영적인 일을 하지만은 이 목사님들을 도와서 교회 안에 있는 물리적인 일들, 비영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겠다. 주님께서 집사로서 성실하게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집사 직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목사들은 그냥 전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집사님들은 목사님들을 도와서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일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훌륭한 집사님들이 얼마든지 목사님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정해놓은 이 원리들 그리고 법칙들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한 가지 더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집사는 개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 5절에 보게 되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냥 사도들이 7사람을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이제 그 직분자들을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냥 거기 이제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집사들을 세울 때 집사들은 교회, 이 교회의 직분이지 목사님들의 이 거기 사역자,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목사님을 조력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집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사를 세우자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기들에게 이 매일 구제에 매일 식사하는데 등한시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원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말썽 없이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웠고 교회 필요가 있었어. 그냥 사람이 우리 교회가 100명이니까 집사 5명 세웁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 자격이 이제 거기에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격을 따라서 우리가 이 비록 비영적인 일들, 물리적인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 헌신되어진 사람들, 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좋은 아빠들, 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그들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안수를 받아서 이 집사가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누가 당신 집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필요에 의해서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초신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물리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므로 이 비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므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직분인 것입니다.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아내도 집사의 부인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혼을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집사가 돼야 주님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 그런 형제들이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형제들인데 젊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결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재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전에 이혼한 모든 것이 다 이제 묵인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한 아내의 남편, 예수를 믿기 전이든지 예수를 믿은 후든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억지로 무슨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지금 같이 있는 부인 마찬가지로 너무나 귀한 자매님인데 두 분 다 이혼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제 공부를 하면서 1대1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브라운 형제, 성경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집사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꼭 집사가 돼야 내가 일하는 거 아닌데 집사가 돼야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집사가 아니라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성실하게
말과 교회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말과 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더랬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전에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쩌면 더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경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틀을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타이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원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에 이제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비영적인 사역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집사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더 우리 지금 뭐 전주사님 또 우리 지사님들 훌륭하시지만은 더 귀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영적인 일들, 물리적인 일들에 맡아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이 재산이라든지 거기서 이 재정이라든지 또 우리 예배당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일꾼들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